금요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지은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 삼아 주셔서 죄 용서하시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명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이 세상 영화 시들 때 주 믿지 않던 모든 사람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명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저 바닷물을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하나님 사랑 기록해도 다 묘사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그 어찌 다 쓸까. 저 높은 하늘이라도 감당치 못하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명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도행전 28장을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3월 15일 금요일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로마에서의 바울입니다. 28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들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원하는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뱀에게 물렸던 바울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뱀에게 물렸지만 그는 그것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원주민들은 바울이 바다에서는 살림을 받았지만 육지에서는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사의 무서운 독성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이사 앞에 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죄인에서 사람들에게 신으로 불렸습니다. 바울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장의 아버지를 고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귀한 대접을 받고 그들이 원하는 로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현재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다른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거기 형제들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죄인에게 특별한 대접을 해 준 것입니다. 바울로 인해서 난파된 배에서 죽지 않고 살아난 백부장은 바울에게 많은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이 아닌 자유롭게 있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도록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는 바울이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군인이 지키는 자기가 새를 얻어서 있는 집에 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감옥에 갇히면 누가 돌보지 않으면 감옥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손수 마련할 수 없어서 로마의 친구들과 다른 이들이 도왔던 셋 들어 사는 집을 얻고 그곳에 군인과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었습니다. 따로 있게 된 것입니다. 황제를 만나기 전까지 황제를 만나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죄인들은 그 우선순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만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바울은 재판받는 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야 되었기 때문에 그는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감옥에 갇히기보다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그래도 손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서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백부장 율리오의 덕분으로 바울은 그를 지키고 있는 한 군인이 있었지만 자신에게 자유를 허락함을 인하여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났고 비그리스도인 로마인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는 사흘 뒤에 만났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았고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2장 9절에도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먼저 만났고 비그리스도인 로마의 또 유대인들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에 보면 바울의 선교 여행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13장 50절에 보면 유대인들과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박해를 가한 것입니다. 14장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우리를 충돌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 전함을 방해했습니다. 17장 13절과 14절에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바울의 복음을 방해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도움을 주기보다는 방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방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는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복음 전도를 거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율법을 거스려 방해한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도하는 이들을 방해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로마인들은 석방하려 했지만 유대인들은 반대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을 때 복음 전함을 방해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들의 마음이 회개함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내가 죄인된 신분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증언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메시아이고 유대인도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늘에 계시고 이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없었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편지 받은 것도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제 바울에 대한 선입견이 없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유대인의 방법에 의해서 방해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방해에 의해서 그들이 잘못된 것을 아는 것도 없었습니다. 바울이 유대에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고 싶다고 이야기한 이후에 이 가이사라를 떠나서 로마에 도착하기 이전에 로마로 도착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급하게 이곳에 왔고 폭풍과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사람이 오지 못한 것입니다. 이때 동안 바울이 이곳에 있는 2년 동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겁니다. 바울이 선교행을 왔다면 유대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복음 전함을 많이 방해를 받았겠지만 죄인의 신부로 급하게 오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신 겁니다. 쓰여진 것이라고 편지 받았다는 말은 쓰여진 글씨가 없었다는 겁니다. 고소장도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서로 올 일이 없었습니다. 공식적인 문서나 여러 가지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곳에 올 수 있었습니다. 반바울적 유대주의자들도 이곳에 바울이 바로 죄인의 신부로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로마에 그들이 연락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연락했다 하더라도 바울의 이송이 거의 가장 빠른 시기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로마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바울보다 더 늦게 왔기 때문에 바울은 빠른 시일 내에 로마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외교적인 거나 일반적인 것만 알았지 세세하게 알지 못했을 겁니다. 로마와 동방 간에 정기적인 왕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연루된 문제가 유대인에게 있어서 초미의 관심사인 종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로마까지 퍼졌다고 해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인 분란이 로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분란을 그들이 일으킬수록 로마로부터 추방당하게 될 뿐이었습니다.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것을 문제 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바울을 찾아와서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2절과 23절입니다.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은 구약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이야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생겼습니다. 매우 진지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로마의 유대인들은 바울과 그의 기별을 조금밖에 듣지 못했고 더 듣기를 바랬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좋지 않은 평판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에 연관된 여러 가지 상황과 그들의 악한 성향에 대한 소문만 알고 있었고 놀라운 수적적 증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편견을 갖게 할 만한 것을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이사라나 유대에 대한 이야기가 그들에게 전해져 오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일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제한된 지식이 그곳 유대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유대에서 돌아온 순례자들이 전한 소식도 적어도 나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좀 더 많이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울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왕곽에 저항했을지 모릅니다. 진리만을 더 갈망했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서로 다른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루 종일 남아 있었습니다. 바울은 속박되어 있었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없었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에 전했을 때 반대했던 무리들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증거한 것입니다. 메시아의 소망과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실성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중에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28장 24절 2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바울의 전도에 대한 통산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 전도자의 경험입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말씀에는 두 가지 반응이 있기 때문입니다. 쉬운 성경은 28장 27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지고 이는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깨닫고 내게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말씀을 듣지만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뎌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귀는 있지만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눈은 있지만 눈을 감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깨닫고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사단이 반대하기 때문에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말씀을 못 듣도록 하는 겁니다. 귀는 있지만 듣지 못하도록 하고 눈은 있지만 눈을 감아버리게 만듭니다. 많은 백성들의 눈을 감겨버립니다. 잠을 자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로 만들어버립니다. 마음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믿는 사람이 있던지 간에 없던지 간에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아니 됩니다.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바울의 사도행전은 이것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으로 마친 것입니다. 사도행전 29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화두입니다. 바울의 사도행전은 마쳤지만 우리의 사도행전은 아직 마쳐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사도행전 29장은 이제 시작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도행전 29장 전도의 복음의 창을 쓰시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새로 시작하는 부조와 선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사도행전 여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의 사도행전 29장은 아직 마치지 않았음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같은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 되시고 은혜 되시는 그리스도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